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보혈의 권세를 누려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희망찬 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5년 시작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는데 정말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많은 모양과 모습으로 도전해 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작하면은요 기세 싸움이에요. 기세 싸움. 특별히 전쟁터에서는요 기세 싸움이요.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요 병사들 마음에서 아유 우리 이번에 저 걸면 지는 거예요. 야 이번엔 우리가 이겨 한번 해보자. 아무리 적군이 많아도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요 기세 있게 달려나가면은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년 초에는 기세 싸움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사탄 마귀도 총력을 다해서 우리의 기세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에는 기도하면서 또 이 기세 싸움에서 이겨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신년 사탄 마귀와의 기세 싸움에서 우리가 좀 기세를 마귀를 좀 누르고 시작하는 2025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던 그 타이밍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시작 바로 그 시점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기세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맞기는 맞냐? 뭐 이래가면서요 예수님의 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셔서 육신이 쇠약되어져 있으니까 그 기회를 틈타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길을 확 죽여버리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하다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고 도전했던 내용인데 천하 만물을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나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해. 그러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게. 이 마귀가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한 번만, 여러 번도 아니야. 딱 한 번만 나한테 엎드려서 나한테 절해. 그러면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줄게. 그러면서 의미심장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좀 제가 보기에는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말에 대해서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마귀에게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이 마귀는 이 권세와 이 영광이 어떻게 자기에게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넘어왔대요. 처음부터 사탄 마귀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사탄 마귀에게 이 권세를 넘겨준 존재가 있는 거예요. 누가 넘겨줬습니까? 여러분이 넘겨주셨습니까? 누가 사탄 마귀에게 이 권세를 넘겨주었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넘겨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권세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권세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정복하고 복종시켜서 다스릴 수 있는 세력, 이것이 권세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것 따먹고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과일 하나에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넘겨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뭐를 넘기니까 권세를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과일 하나에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넘겨줬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넘겨주었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죄를 지으면서 사탄 마귀에게 이 권세를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 이래로 사람들은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고 마귀에게 복종당하는 신세가 됐어요. 전에는 이 권세가 있었으면 마귀를 복종시키고 세상을 복종시키고 만물을 복종시켜서 다스리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었는데 이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마귀에게 복종해야지 되고 마귀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되고 여러분 세상 만물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연약한 존재로 인간은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여러분 아담에게 있던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가고 마귀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권세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으셨고 처음부터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으셨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다도 잠잠하게 만드셨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문둥병 걸린 환자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권세 있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말씀 한마디면은 얼마든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복종시킬 수 있고 굴복시킬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에겐 권세가 있지만 우리에게 권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권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권세를 찾아오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을 치름으로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권세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합법적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마귀로부터 권세를 다시 되찾으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권세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이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포로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서 핏값으로 되찾아 오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는 영원한 권세예요. 영원한 권세예요.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내가 죄 지으면 권세를 뺏기지 않나, 뭐 죄 지으면 사탄한테 좀 주눅 드는데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영원한 권세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권세,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으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없는데 성경이 누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있는데 누려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있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왜 못 누리냐 하면은요, 이유가 있어요. 못 누리는 이유가. 권세는 권위와 세력의 합친 말이에요. 권위는 공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공적으로 주어지는. 세력은요, 그 권위를 집행할 수 있는 파워예요. 힘이에요. 그래서 세력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파워라 이렇게 번역해요. 파워, 힘이에요.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도둑놈을 잡을 수 있는 공적인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가서 집행해서 도둑놈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를 제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권한이 있어도 이거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능력을 배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을 배양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잘 드는 명검이라 할지라도요, 자꾸 사용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손에 붙어야지 되고 숙달이 돼야지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권위는 부여받았으니까 세력을 얻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키워서 도둑놈을 잡아야 되듯이요. 여러분, 내게 주신 권위를 여러분 이거 위해서 열심히 나도 애쓰고 노력하면서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어떤 능력을 배양해야 되냐면은요, 예수의 이름을 자꾸만 사용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마가복음 그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놀랬냐면은요, 그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래갖고, 그거 하지 마.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하는 거지. 왜 니네가 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겠어요? 그냥 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라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에 참으로 공포심을 갖고 두려워한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나가듯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 이름에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고 행하기 때문에 귀신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권위자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 권위자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무슨 말이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니까 걸어서 기뻐 뛰면서 성단 안에서 막 다니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럴 때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요, 나의 이름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에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 틈을 타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의 생각에서 떠나가라. 나의 감정에서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우리 가문에서 떠나가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떠나가라. 명령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환경에 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연초가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많아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저예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공격 대상은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포기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공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들이 또 밀려오고, 많은 번민들이 생기고, 어제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과연 목회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로서 과연 자격은 있나? 뭐 이런 생각이요. 계속 들어요. 우리 목사님들 그런 생각 안 돼? 내가 목자 할 수 있나? 목자로서 자격이 있나? 그건 여러분들이 목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런 생각에 허용하고 있으면은요,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져. 여러분, 왜 그렇게 마귀에게 여러분 지배를 당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공격이에요. 연초에 공격 들어오는 거예요. 주말만 되면 어김없이 설교 준비할 때 되면은요, 공격이 들어와요. 그럴 때 저는요, 이제는 안 당합니다.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생각을 틈을 타고 있는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명령이에요. 진짜로 명령이에요. 그러면은요,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왜 이 감정과 이 생각에 내가 이렇게 포로잡혀서 있지? 금방 달라집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져요. 내 눈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니까 지금까지 모든 게 안 될 것 같았던 생각이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꿈에서라도 귀신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버려야지 되고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여기 숙달이 되고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은요, 툭 건들면은요, 군번이 툭 튀어나와요. 1994-010-8187 하면서 쫙 나 벌써 수십 년 지났는데 기억이 나요. 툭 건들면 군번이 탁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장교가 말이죠, 제 총을 딱 잡으면요, 제 총번호가 또 탁 튀어나와요. 여러분, 군대 가면 16개 동작, 총검술 16개 동작합니다. 이렇게 차렷총, 찔러총 하면서요. 밥만 먹으면 모여서 그거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요, 내가 이거를 찔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돌려야 되는지 베야 되는지 거기서 생각하면 늦는 거예요. 그냥 몸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사탄 마귀는 벌벌벌벌 떨어서 두려워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왜 사용하지 않고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것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늘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에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마귀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보다 힘이 센 성령이 계셔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정도의 성령님의 지혜가 점점 많아지고 커지고 활성화되어져서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는 영적인 파워를 가진 그런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권세를 누립니다. 에베소 1장 21절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를 통하여 뭐라고 오늘 성경은 정의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길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라가 힘들 때는 더욱 모여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세력은 거대한 세력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역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거대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더 큰 권세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고 함께 부르짖으면 여러분, 사탄 마귀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연합되지 않으신 분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나가신 분들 가운데서 보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계신 분들이 계셔요. 나가실 이유가 있으셔서 나가신 것까지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는데 나가셨으면은 좀 다른 교회라도 잘 다니셔가지고 좀 잘 되시면 좋은데 예전에 다시 술 먹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 있고 옛날에 다시 무기력했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그런 분들을 뵈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연합되지 못하면은요, 사탄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탄 마귀는 군대 조직이에요. 군대가 움직여요. 근데 나 혼자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모이게 힘쓰기 시작하면 마귀는 이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10일 동안 신년 축복 기도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습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교회가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해는 더욱더 목장에 모이고 또 신년 특별기도에 모여서 기도하시다가 큰 권세로 사탄 마귀의 권세들을 굴복시키시고 정복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신년 새해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힘을 키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똘똘 뭉장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교회와 더욱더 연합하는 2025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되찾아주신 권세로 사탄 마귀의 세력을 굴복시키시고 세상의 문제, 걱정, 재정, 건강, 가정, 환경, 상황의 문제들을 정복시키시고 다스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